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끝절인 4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뭐 없이 누가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원수인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성경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했던 설교 중 가장 긴 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르는 긴 산상수훈 설교입니다. 뇌인학자 몽테피오레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산상수훈에서 중심이 되며 가장 유명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유는 그 안에 바로 사랑의 정점인 원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도 이 말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이 말씀을 근거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면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즉 들은 것이지 율법에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과 무리들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두루두루 포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그 무리들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귀가 닳도록 들었던 말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뭐 있으니까 이렇게 들었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레위기 말씀은 훗날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날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계명으로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첫째는 둘째나 그 개념은 똑같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외우고 했던 모든 율법, 선지자, 예언서 합치면 딱 둘로 압축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본질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어디를 살펴봐도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오랫동안 들어왔을까요? 바로 저들의 이웃에 대한 지극히 편협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웃을 유대인들 자기 민족에게만 국한시켰어요.
그 유대 나는 이방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고 미워했고 원수처럼 대했습니다. 그것을 계속 들어오고 가르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들은 이웃사랑에는 하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오래도록 그렇게 이방인을 원수로 여기며 미워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바로 저들이 그릇되고 잘못된 생각을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분명하게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4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당시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적잖이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원수를 어기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미워했던 이방인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그들 귀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의미를 그 안에 담아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기 주님 말씀은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를 그럼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이 신약 성경에 쓰인 원어가 그리스어거든요. 헬라어라 그러고요. 그 헬라어 원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첫째가 스톨케입니다. 즉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해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부모에 대한 자녀 사랑, 가족 간의 이 사랑을 말합니다. 둘째는 에로스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정열이 있고 성적인 사랑이 포함됩니다. 셋째 필리아입니다. 이건 친밀하고 진실한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성경의 요나단과 다윗 같은 그 관계죠. 네 번째로 아가페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이 아가페입니다. 억제할 수 없는, 도저히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억제할 수 없는 긍휼력이고 자비하게 만든, 자비롭게 생각하는 것, 타의 추종을 보러 하는, 어느 누구에 뒤지지 않는 그런 선의를 말합니다. 선한 뜻이.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살면서 누군가를 사랑해 보지 않은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다 있죠. 그 수가 많으냐 적으냐, 어디 범위가 어디까지 가냐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이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사랑 중에 어느 것에 속하냐고 제가 묻는다면 대답은 여러 가지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은 한 가지로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가페다. 우리가 누군가를 아가페로 사랑한다면 그 의미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든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든지, 우리를 모욕하고 해를 입히고 슬프게 할지라도 미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하여 억제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과 선의로 대하고 그 사람을 가장 위할 수 있는 그 일을 한다는 말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대로 누군가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을, 내게 아무런 득도 되지 않은 사람을, 내 마음만 아프게 하는 사람을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분명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원수로 사랑하는 것, 인간의 자연 감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아가페하는 것은 사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왜요? 가만히 있어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향해 사랑에 푹 빠지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라 그러도 하는 거예요. 주지 말라 그러도 주는 거예요. 희생하지 말라 그러도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를 아가페한다고 말할 땐 사랑하는 사람을 아가페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같은 아가페인데 방향이 다르고 어프로치가 달라요. 그것은 정의 문제일 뿐 아니라 동시에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아가페 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에게 있는 본능을 이기고 그걸 극복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가페는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도저히 누를 수 없고 없앨 수 없는 그런 선의를 가지고 사랑하겠다고 목숨 걸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러게 아가페 사랑은 자라가는 사랑입니다. 저는 도저히 안 되는데 조금씩 돼가는 거예요. 끝없이 평생 그렇게 자라가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인간관계에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입니다. 이것만 되면 세상에 난리가 날 리도 없죠. 갈등을 겪을 수도 없고요. 바로 오늘 본 말씀을 사람들은 평화주의자의 논거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싸우면 안 된다, 전쟁하면 안 된다. 이렇게 국제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이걸 주제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큰 범주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의 가정관계, 이웃관계, 매일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적 간의 분쟁을 규탄하면서 아가페를 부르짖는 것과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애들과의 관계에서 아가페를 부르짖는 것, 여러분 어느 것이 쉽습니까? 전자가 훨씬 쉽습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아가페로 사랑하라는 것은 남의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창한 국적 안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 구호도 아니고 고상한 인류애도 아니며 제3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과 저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아가페 해야만 그때약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이요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인간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가페는 신앙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는 자만이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이걸 들이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 아가페가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러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온전히 품을 때 오늘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아가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가페 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가페하는 사람이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이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마지막 말이 키워드입니다.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왜 기도하면서 그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면 기도 리스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원수 같은 사람, 미운 사람을 위해 하나님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옛날처럼 원수같이 되고 미워하고 해를 끼치든 오직 나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에 대하여 깨끗하게 마음 정리, 생각 정리가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원수,
미움을 지워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원수를 위해, 미운 생각이 자꾸 드는 사람을 위해, 억울하고 속상한 생각이 자꾸 드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의지가 요구됩니다. 엄청난 의지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러시아 푸틴을 위해 기도하는 건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김정은 위해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다 할 수 있어요. 나라 민족 위해 기도하는 것. 아주 악랄한 범죄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3자니까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나를 힘들게 하고 원수 짓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든 원수는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원수가 바로 집안에 있다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시골 할머니와 할아버지에 얽힌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어느 동네에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다 방송에 초대돼가지고 낱말 맞추게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부가 팀에 나와서 이 낱말 맞추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거기 서 있고 사회자가 단어를 보여주면 할아버지가 부지런히 말로 설명하든 몸으로 설명하든 할머니에게 설명을 하면 할머니가 그 단어를 맞추는 거예요. 그 낱말이 천생연분이었잖아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로 하고 손짓까지 막 설명하는 할머니가 막 못 맞추니까 할아버지가 급기야는 그거 있잖아, 당신과 나의 관계. 그러니까 할머니의 대답이 압권입니다. 평생 왼수. 할아버지는 넋이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제3자와 원수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혹 있다 하더라도 잠시뿐입니다. 제3자를 미워하는 일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혹 있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잠시뿐입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직접 연관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원수가 되고 원수짓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실 결코 그럴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원론적으로 말하면 죄성을 지니고 있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 그중에는 지체 높은 양반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방인들을 대할 때 원수처럼 대하고 미워했던 저들이었습니다. 이 또한 저들이 오랜 세월 동안 뿌리 깊이 내린 못된 민족적 배타주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지 그것만 지적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이방인들만 그렇게 대했나요? 같은 동족이라도 신분이 혹 낮거나 좀 약해 보이거나 허물이 있거나 약자로 보이거나 뭔가 흠결을 보이기만 하면 영락없이 정죄하고 심판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당시 종교, 정치, 사회 지도층에 있는 소위 하나님 잘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아껴줘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교리와 이 종교적 의식의 짐을 막 덮어 씌우고 자기들은 살살 빠져나간 길 다 마련해놓고 희생을 가하면 참으로 번거롭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저들은 원수였어요. 핍박자였습니다. 물론 저들도 무지랭이 같은 백성들이 달갑게 보이지 않았겠죠. 원수 같은, 저것들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추장스러운 존재였으면 틀림없어요. 이런 감정들이 오랫동안 이웃끼리 계층 간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뿌리 깊은 원수관계, 증오관계, 갈등관계를 주님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아가페하랍니다. 둘째, 기도하라. 왜 아가페해야 할까요? 왜 원수를 위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오늘 보면 45절 앞부분입니다.
이같이 한즉 즉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못살게 구는 사람을 기도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아가페하고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것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예요? 그 원수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자신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명령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계명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하늘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게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원수로 여겨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길이길이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억제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주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랍비 조슈아 벤 느헤미야는 이렇게 멋진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들은 갑이라는 의인의 밭에는 비가 내리고 을이라는 악인의 밭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또한 해가 떠서 의로운 이스라엘만 비추고 악한 이방인에게는 비추지 않은 것을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만방에 함께 비치게 하나니 주는 만인에게 크게 자비로우시다.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멸망시킨 것에 대해서 랍비들 사이에 전해내놓은 그 문서에 의하면 다음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애굽 사람들에 빠져 다 죽었잖아요. 애굽의 전차들 정예병들 다 수상됐단 말이에요. 그때 천사들이 감사 찬송을 와 잘됐 참 찬송을 막 부르고 있는데 하느님의 얼굴 비춰보니까 하느님 얼굴이 굉장히 슬픈 얼굴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유를 하느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으로 지어 만든 것이 바다에 가라앉거늘 너희는 어떻게 내 앞에서 노래만 부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 어떤 것이라도 멸망당하는 것 결코 좋아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즉 아가페 해야 우리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아가페하지 못하고 아가페하기에 주저하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애둘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46절과 4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아니하느냐? 무슨 상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참 재미있고도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다 상 받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많은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원수 같은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면 됩니다. 힘든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면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더 많이 기도해 주면 돼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하면 될 수 있는 것이 아가페요.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을 위한 기도이기에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과감하게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지요. 누구나 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기 위한 상을 들고 오는 천사로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신 후 이렇게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라는 말입니다. 온전하다는 말에 대해 바클렌 목사님은 이렇게 재미있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덜 저어진 이 나라 나사하다만 이게 헐겁잖아요. 덜 저어진 못이 하나 있는데 이걸 고정시킨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철문상에 가서 손에 쥐게 딱 알맞은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아주 매끄럽지 않은 나사못 당연히 드라이버를 사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나사못 드라이버를 나사 머리에 딱 홈에 대고 딱 돌리면 정확하게 돌려서 맞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나사못 드라이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바로 이 나사못이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란 말입니다. 딱 맞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 가까이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관계 1순위의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사랑의 나사못으로 우리를 저들 속으로 보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우리가 사랑에 빠질 만큼 그냥 미친 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대로 계속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중에 우리가 사랑에 빠진커녕 원수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물러서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단호한 결심과 의지로 그들을 아가페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닮아가는 아들과 딸이 되어 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신구약 합해서 모두 36권입니다. 신약 27권, 구약 39권 합해서 66권이에요. 그 절수를 합치면 약 32,000년 굉장히 많은 이걸 담고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지만 아주 심플합니다. 이 많은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한결같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는데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닮아감으로써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다듬으시는 거예요. 평생 과제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오늘은 내일은 오늘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최고 최선의 방법은 아가페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친히 십자가 될 극심한 고통 중에도 자기를 찌르고 침뱉고 목마르던 심포도를 닮아가서 입에 대주고 조롱하던 그 당사자들 향해서 멀리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바로 가까이서 그러니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을 아가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가페 하심같이 우리도 아가페 하는 것을 억만분의 1이라도 부단히 배우고 행할 때, 애를 쓸 때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온전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만큼 자라 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원수 사랑 먼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고 끝까지 중단하지 말고 이어져야 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한 번도 받아 누리지 못한 엄청난 상으로 보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살아서 이 땅 위에서 풍성히 누리고 훗날 저 천국에 가서 계속 영원히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 1, 2분 마음을 정리하면 하나님 원수 사랑이라는 계명 앞에 이 새벽에 섭니다. 내 문을 할 수 없습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지 않는데 주님 오늘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아가페 사랑에 도전할 수 있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잠시 자기 소리를 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든 참
참으로 멋지게 이 땅에 살아가 이것만 할 수 있다면 교회가 화평해질 것이요 가정 화평해질 것이요 사회가 밝아질 것이고 믿습니다. 이것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요 이것만 할 수 있다면 세상을 향해 지탄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랑은 세상의 사랑 방식이 아니라 그런 흔한 방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이 사랑 앞에 찬양히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기도 아가페 할 때 내가 변하고 내가 오히려 복을 받는 놀라운 반전이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원수를 사랑하는 계명 앞에 다시 우리를 발가벗긴 듯 세우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찌고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결단합니다. 그들을 품습니다. 하나님 억만 번이라도 감당하려고 오늘부터 목숨 걸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품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거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만들어 주시고 원수가 친구되게 하시고 미움이 사랑이 되게 하시고 그래 가정과 교회와 우리 가까운 곳에서 참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매 순간마다 아버지 이 아가페를 해나가며 주님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